안녕하세요. 8월 10일 목요일 10분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갈망하는 마음들이 생긴 사람들이 제법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긍정적으로 돌아선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는 좋은 반응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셔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가르쳐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런데 그 은혜스러운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한가운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럼장을 가지고 씩씩거리며 들어오는 모습인데,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계신 가운데 그 여인을 세웠습니다. 자, 도대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매우 싫어하고 어떻게 흠잡을 것이 없는가, 그 역점을 엿보아서 긁고 넘어지려고 하는 가운데 웬일입니까? 아침부터 이제 그들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날씨로 말하면 굉장히 먹구름이 낀 뭔가 바로 소나기가 쏟아질 듯한 그런 기세였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바로 딱 끌린 그 여인 하나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뭘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이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건가?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가장 존엄의 가치가 있고, 또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라 하며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이 그들의 삶의 최고인 자부심을 느끼게 된 그 율법, 사실상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중적인 자들이죠. 자, 그런 율법을 갖다 대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강론을 완전히 부숴버릴 듯한 기세를 가지고 이제 시험의 올가미를 이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율법 조항에는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는 바로 사형 판결입니다. 자,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밀었습니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이 강론하게 되고 여러 불쌍한 사람을 돕고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는 사랑의 흉내를 내는데 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당신의 사랑을 주장하는데 당신이 사입이단 말이지. 자, 오늘 드디어 이 율법을 어긴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당신이 사랑하는데 과연 그 사랑의 그걸 당신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겠느냐? 이제 당신은 율법을 어기면 우리 손에 잡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 겁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것보다도 이 율법에 아주 참 메마른 그러한 율법의 성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간음한 것은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조항을 어긴 것입니다.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완전히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음행을 했기 때문에 딱 끌렸습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내린 것은 이 율법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심판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장막을 치게 했을 때 그때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정죄하고 지키지 못한 그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만드셨는가? 이렇게 묵상하게 된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하고는 다르게 택하여 구별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백성들을 영구히 품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이 율법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살리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율법이 인간들이 그것을 율법을 칼로 둔갑을 시켜서 그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칼로 쑥쑥 베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그 칼을 휘두르는 바리새인 당국자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권위를 하늘에까지 높이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가. 이 모습이 참으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하는 조항, 그 율법은 그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았기 때문에 미리부터 법을 명시하셔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어겨야 된다, 백성들 중에 어기면 너희들은 영락없이 죽는다, 이렇게 씩씩거리는 바리새인 당국자들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의도하고 전혀 관계없는 율법을 마치 자기들이 권위를 세우는 칼로만 이용하는 아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어깁니까?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거칠어로 행하는 기도, 금식 이런 거로 위선으로 포장해가지고 마치 교묘하게 자기들의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찬 것을 포장시키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선생으로 위장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이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도저히 정죄만 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무리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마저, 독생하신 아들마저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강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의 최고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모두가 이 그 백성들을, 죄에 빠진 그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사랑의 모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가 그게 다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부딪히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면서 당신이 하는 것마다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니냐? 안식일을 감히 어기고 있어? 이런 식으로 되들고, 그래서 딱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가서 율법을 갖다 대었습니다. 오늘 이 율법의 칼을 갖다 댄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실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당국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칼로 갈아서 수많은 연약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걸고 넘어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 가오의 역사를 우리는 들여다보면서 이 율법으로 끊임없이 정죄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당국의 잘못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